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 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여기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진짜 남선교회에서 찬송하시는데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나의 간증이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자주 부르시는 찬송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부르는 찬송도 있고, 또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고, 정말로 아무 느낌도 없을 때 이 찬송만 부르면 무언가 마음속이 뭔가 따뜻해지고 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는 찬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늘 같은 찬송을 부르신 분들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저 문 밖을 나서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개인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부르는 애송 찬송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냥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애송 찬송 뭐가 있을까요? 예, 보여주십시오. 찬송가 490장이랍니다. 지어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예, 대박 날 거라고 믿으며 찬송 부르겠죠. 또 몽유병 환자가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그 찬송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또 해양경비 대원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목욕탕 주인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가오리도 찬송을 부른답니다. 예,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해하시는 분만 웃으시면 됩니다. 감방 제수가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보내주소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시어머니 분들은 주의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며느님들이 325장을 부르시면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읽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예,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예, 방금 읽어드린 유머가요, 저도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굉장히 진중하시고요, 그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 성경의 메시지에 녹여내시는 분이어서 메시지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유머를 하셨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언가 상상이 되고 공감이 되셔서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려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십자가 부활, 주님과 주님의 증인된 삶을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엮어내고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방향성들을 그들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불렀던 찬송,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지금까지 보았던 생활했던 그 3년간의 예수님과의 삶이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의미로 부여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보냈던 그 시간, 희노애락이 예수님 당신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나에게 별다르게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있었던 사건.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떡의 의미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연결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66권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수면제로 애용되죠. 여러분들 잠이 오실 때마다 이것을 보시면 많은 분들의 성경책이 젖어 있는 걸 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침이 젖었다고 하신 분들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죠? 눈물로 젖어져서 그러신 거죠? 예, 저 그랬을 걸 믿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제 우리 청년들 중에 같이 함께 성경 통독했던 친구들의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읽는 것도 힘든데요, 매일같이 성경 읽은 그 내용을 나눔을 올리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저를 보면서 얼마나 미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완독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길 소원하고 있다는 마음들이 제게 들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침으로 젖으면 안 되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나에게 의미 없는 이야기면요, 정말로 졸리고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가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물을 때 그에게 있었던 못자국 난 손, 그리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 그것을 만져보면서 그 십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향여에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도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자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그들이 고민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엎드려 기도한 것,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삶을 예수님께로 연결짓기 시작하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폭풍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순절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이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세례를 받기를 권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이야기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이제는 매 순간순간 매일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죠. 결국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6절과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예배에 관한 겁니다. 떡을 떼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그것은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데, 가장 먼저 드러난 그 사랑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꿈꾸고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고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 가족들과 다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차를 타다가 문을 쾅 닫고 오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말도 안 하고 오다가 어쩔 수 없이 잘 지냈어요 라고 하니까 애써 웃음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이 예배 시간에 억지로 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요, 예배를 일컬어서 거룩한 시간 낭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 낭비.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처럼 여러분 비생산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뒤 최소 1시간들은 생각하시면서 아마 오셨을 겁니다. 직장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시간 이상을 여러분들은 통째로 날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러 갈 시간, 가족들과 보낼 시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요, 책 한 페이지라도 더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 보면 예배처럼 비생산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용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시간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룩한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자신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바라보던 인생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삶을 감사와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살면서요, 무수한 삶의 한계에 봉착하며 살았습니다. 쉼을 요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달려가야 하고, 어쩐 때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마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인생의 에너지들이 고갈되고 기쁨도 점점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6째 날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7째 날 뭘 명하셨습니까? 쉼,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안식하라고 하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요,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삶을 바꿔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였다고요? 쉬어라. 취직을 했더니요, 사장님이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세요.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 안식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 똑같이 쓰여져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쉬다, 안식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으로 이제 막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야만, 그 힘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 힘으로 열심히 막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라고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일주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나머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바 더는요, 영성학자는 이것을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이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삶이 무너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고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인생이고요, 사람들에게 그 자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남들의 눈에 띄는 것조차 불편해하던 여인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의 항아리에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상태예요.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을 채워둬요 밑 빠진 독처럼 그냥 다 빠져나갈 뿐입니다. 늘 와서 물을 길러야 돼요.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야 될 것들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 이 인생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기 마음 안에 답답한 마음, 그 갈증들, 갈망함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좀처럼 일어설 수 없는 환경,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이야기 앞에서요, 이 여인이 자신이 밑빠진 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디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마리아 세겜성에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예배를 고수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믿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여인의 중요한 물음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서 임재하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질문 자체를 폐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당신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질문을 다르게 바꿔버리십니다.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의 질문은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아니야, 예배가 여기서 드리느냐 저기서 드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내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장소 가리시면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선언은요 이 여인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보여드리는 건 더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가? 나는 이렇게 부정한데, 나에겐 이런 문제투성이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행위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회적 걸림돌 때문에 난 예수님 앞에 못 나갔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셨어요. 한순간 사람들의 거추장스러운 시선과 부조리한 사회적 편견들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 다 걷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대요? 내 마음의 중심, 나를 보고 계시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인생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기로 결정하시고 만나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태초부터. 맞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랍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을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일 때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자기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확증하셨대요. 확증했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꽝꽝 찍었답니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나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님이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성가대를 섬기던 어느 여자 청년이 하루는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한 겁니다. 샛노랗게 염색하려면 제가 알아봤더니 머리를 일단 탈색부터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노랗게 물들여야지만 그게 예쁘게 노란색이 된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요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배 후에 막 수근거리다가 보다 못해 평소에 교회 말 좀 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 청년에게 가서요, 야, 너 그렇게 염색하고 올 거면 교회 나오지 마. 당장 가서 머리 염색하고 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속이 옆에 있는 분들이 속이 또 시원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장로님이 이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머리 염색한 것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머리에 노랗게 염색하고 온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솔선수범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가대 규율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성가대 섬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성가대는 염색을 금합니다. 흰머리를 가리겠다고 검정색으로 염색하시는 분은 성가대에 서지 마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이 장로님에게는요 검정색으로 머리 염색하는 거나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거나 다 똑같답니다. 물론요, 예,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실 수 있는 이유가 생겼죠? 예, 여러분 검정색으로 머리 염색했다고 내가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이 말은요, 마음가짐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간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받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형식은요 성령의 인도함이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예배드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움받았던 바울은요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요 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움받았던 바울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그거를 주동하면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다가 어디까지 갔냐?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지금의 터키까지. 거기까지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만든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누가 철처지 원수입니까? 왜 거기까지 떠나온 겁니까? 이 바울인 거죠. 근데 그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그를 용납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은요 회방자고 핍박자일 뿐이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내 일자리를 잃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그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그를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올 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셔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참석하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불편하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투성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날마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줄 서서 선착순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짐을 질 수 있는 그 무게만 나한테 좀 갖고 와, 이거 무게 이 이상 되는 거 금지,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없으시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장애물들, 내 마음 안에 근심들, 염려들, 내 안에 있는 편견들,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장애물로 만들고 있다면 우물가의 여인이 하고 있었던 질문을 우린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만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뭘 찾고 있다고요? 나를 찾고 있대요. 나를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더래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특이한 말로 이사야 6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죽는 것과 영광스러운 보좌의 환상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시야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 합니다. 남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사람들 왕 중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우시야와 함께 종교개혁, 정치적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자마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자기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 어디를 향했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았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방향,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 앞에 장애물들이 만들어졌어요. 바리케이트가 쳐지고요, 내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온통 내 앞에 있습니다. 안개로 내 앞이 자욱해요. 근데 그때 이 이사야는 뭘 했다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시야가 가리워지고 어둠이 가득한데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 삶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그 순간 가리워졌던 안개가 걷히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머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가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 소리에 가득했던 사람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희망과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으로 변해가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건강을 잃고 모든 삶의 에너지가 바닥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더니 내 인생은 여전히 아픈 거, 상처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살면서요, 할렐루야라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씩은요, 그냥 꺽꺽 울기만 할 때도 있어요.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도 나고 내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전히 보좌 가운데 함께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했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내 인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그 마음의 고민들, 그 갈망이 이 마음 깊숙한
깊숙한 곳으로부터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은요,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걸 다 버리고 산으로 가서 하나님만 만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불편하고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최고의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우리 느헤미야 남선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순교하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인데요, 이 짐 엘리엇이 어릴 적 썼던 일기의 일부분이 이 책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야의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늘을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짐 엘리엇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자리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내 옆에 앉은 내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안내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소원들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여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인 이 예배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겐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친 무게들을 가지고 오지만요,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삶의 이유를 찾고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얻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하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